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이제 두 번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목사님 오시죠? 목사님 많이 기다려지시죠?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끝으로 강조를 합니다. 끝으로. 교장 선생님이 한참 말씀하시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끝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성도들 생각. 그래서 수백 번을 강조해도 정말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 가장 힘든 일 뭐겠어요?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그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잠깐 그냥 헤어짐의 아픔, 슬픔이지 우리 속에는 정말로 이 내면에 이 꽉 차있는 그런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그것이 전부이냐, 그 자식이 전부이냐, 남편이 전부이고 아내가 전부이냐, 돈을 잃어버린 사람 그 돈이 전부이냐, 집이 불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바다 보면 막 불타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표현도 못할 정도로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슬퍼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보다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려도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요, 아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편물이 고지서가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지지난주에 주일날 여기서 가다가 신호 위반 그 있잖아요. 사진 찍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은 얼마예요? 7만원. 그래가지고 얼마나 삭슬인지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죠. 어쨌든 내가 쓸까 하다가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찍혔어요. 너무 아쉬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나마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또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왔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7만원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7만원 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과속을 하면 20km 미만이면 3만원짜리잖아요. 이게 7만원 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속쓰리인데 하여튼 꼭 참았어요. 감사했어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오는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너무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걸로 알고 그 전에 가졌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그 모든 태도,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본받으라. 나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 최고로 여겼던 가치관, 돈이든 어떤 것들,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읽으면서 아까 읽으면서 또 주셨던 그 감동되는 말씀을 오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포음처럼 참 할례파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자족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전에 최고로 여겼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주님의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삼가라 그런 말을 해요.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고 했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그 다음에 손할례당. 손할례당은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개역 성경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복수로 얘기한 거 보니까 하나의 집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손할례당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프리토메입니다. 프리토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손할례당은 카타토메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참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그 육신에 행한 그 할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바울한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뒤에 가가지고 살가만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물러나게 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는 갈라디아 지역을 갔잖아요. 구브로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갔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와서가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이 먹는 음식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할례 자체, 그것에 목매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육체를 그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그 유래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85세 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14년이 지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85세 때 바울이라네.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75세 때 이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75세에 와서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은혜 언약이죠. 17장에 가서는 99세 때, 99세니까 또 어떻게 14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75세부터 85, 95, 24년. 24년 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년 만에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내년이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 거기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건이 그겁니다. 할례의 조건, 할례를 주고 자식을 주는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그냥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완전하라는 거죠. 그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온전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창세기 17장 1절에 분명히 보시면 너는 내 앞에 행하라는데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은 얼굴입니다. 페이스.
주님, 하나님 얼굴, 그게 내 앞에 원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파님이야, 파님. 그리고 완전하라는 뭐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흠없음,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 그래서 그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얼굴 앞 곁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의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이 바로 17장 1절에 나오는 행하여 그 같은 말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라크가 아니라 타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 곁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완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완벽한 게 완전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홍현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적 의미를 배웠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야,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통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창조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그 자체가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선교의 원을 거기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례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하자.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부활을 경험하니까. 죽어야만이 경험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날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야 거듭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거는 주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연결선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고 몸에 행하는 할례, 그것 자체로 자랑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당신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당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음식을 너희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를 거쳤어요.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그거 피하게 하자. 그리고 우상 앞에 드린 것, 또 또 있어. 4가지인데 그거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법은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야고보가 감독이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종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 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미 교회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꼭 해피르면,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바꿔놓으려고. 여러분 신천지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숨어서, 전에는 이렇게 암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대놓고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교회에 찾아 목사님 계세요?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죠? 폐역 장성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25년을 복역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25년을. 그래서 25년을 복역을 하면은, 군대에서 복역을 마치면, 복무를 마치면은 시민권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성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는 그 서라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한 손은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이 큰 것도 아니에요. 짧아요. 여기서 허벅,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짧은 칼인데, 그거를 하나를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그런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1장 20몇 절에 보면 일심으로 서라 그래요. 일심으로. 그러니까 군대가 여기 있으면 똑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어떻게 하죠? 방패를 똑같이 이렇게 앞에 세우고, 방패를 쭉 세우고, 그리고 그 틈새로 적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검, 한 50cm 된 칼로 그냥 틈을 봐서 쭉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로마 병사들이 했던 전법인데, 그래서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방패가 어그러지면 어때요?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으로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가슴복장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서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죠? 방패로 되는 것은 무장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건 뭐예요? 검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서기 위함이죠. 신천지가 와서 몇 마디 하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저걸 어떻게 얘기해 주지? 망설이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이게 틀렸어.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제발 성경 공부 사모하시고요. 그 성경 공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개설하면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별 성경도 해야 됩니다. 책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책별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공격형 무기는 말씀인 것이죠. 검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서서 우리가 정말 일심으로 서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대적하고 잘 서 있으려면, 교회를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말씀이 홍수가 가요. 서점에 가면 책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는 있어요. 이것저것 다 팔면서 그 중에 일부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말씀하고 있죠. 그죠? 빌레드에서 장로들. 자, 오늘 말씀 한번 3장 거기 보시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동행입니다. 매일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묵상해야 돼요. 새벽기도 가가 읽었다고요? 아닙니다. 묵상하고 말씀 읽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 3끼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어요. 말씀 묵상은 안 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문선명, 통일교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성경에 태극기가 있대, 태극기.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들은 다 꿰어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단 사상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될 건요, 자본주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최고로 신봉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그나마 이 세상에서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이념이죠. 그걸 최고로 신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를 최고로 알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또 최고로 알고 또 거기에 꼭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가 바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 자본 원리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날 직장 나가는 것이면 끊어야죠. 그거 자체는 괜찮아요. 일한다는데 어떠겠어요? 그걸 초월한 게 이제 세법이잖아요. 세계명이잖아요. 그걸 초월한 게.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할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는데 굉장히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구하냐 할 때 주일날 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과점 기술이 있는데 제과점은 주일날 공휴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됐다. 꼭 주일날 일 안 하는데 다니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데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안에서 그냥 쉽게 나를 싼 값에 넘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너무 돈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저와 이런 카드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저와 이런 저도 마찬가지. 카드 뺏어가잖아요. 그런 돈이 없어요. 다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다 갚잖아요. 전부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공항은요, 시중국, 이제는 세계 공항이요. 전에는 나라별로 왔지만 지금은요,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한 나라가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공항이 오잖아요.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에 한번 콧바람 끼니까 엊그저께 주가가 굉장히 몇 개월도 폭락했잖아요. 그 뒤에 검은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집단 한번 여러분들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업무도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제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죠? 16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했죠? 어둠의 권세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자세, 그런 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참 할례자의 태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신뢰하면서 맨날 어렵대요. 육신을 신뢰하니까 맨날 어려운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100%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고 삽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이 세상 교육 방식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얘를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육하는 것일까? 맨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도 성적이 안 나고 이러면 또 열받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살래? 이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살래? 이러면서 또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그 자식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죠? 다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주 안에서 서지 못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성적이 떨어지면 거기서 실망하고 아이를 그냥 잡고 학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학원 옮긴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로 밀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애는 그냥 자유함을 주세요. 너가 잘하는 거 해라. 그 자유함을 주는 게 그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안 굶어 죽어.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공부보다는 공부는 못한다. 너 뭐 할래? 뭐 될래? 좀 꾸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단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참 할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점검하고, 물론 얘기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 좀 들어갔어요. 저도 목사지만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싫은 소리 안 나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죠? 내 자식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참 할례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바울은 우리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차선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다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도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그죠? 선교지 시민권 사용했어, 안 했어요? 빌립보 교회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리 시민권을 내밀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안 얻어터지고 감옥에서 고생 안 하는데, 다 지나고 나서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죠? 시민권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버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렸다는 차선이라는 차선. 그것을 우선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 그거를 교회 앞에서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차선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데 완성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러는 것뿐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는 처음부터 자기들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막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죠? 짐만 더 씌우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짐을 이방인들에게 씌우잖아요. 그게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전의 것을 차선으로 미루는 거죠. 배설물처럼 미루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세는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내가 잡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잡았다고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노라. 두 번째 자세는 그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알아도 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내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러분 3장 거기 보면은 바울이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는데,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죠? 달려갈 길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달려갈 길.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입니다. 그게 붙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려 죽이는 것이 그게 달려갈 길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게 표대입니다. 표대가 뭐예요? 그게 표대예요.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그게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나에게 달려갈 길 맡겨주신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태도와 자세와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항상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입고, 그건 믿음이죠. 세마포 옷은 믿음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기름 등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지금도 안일함에 빠져서 돈 버냐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냐,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않냐. 불쌍해 죽겠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때 마지막 고난이 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러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두려운데, 이런 목사님 저도 두려워요. 마지막 때 불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로마 시대처럼, 네로 황제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곰이 막 하고, 늑대들이 막 이렇게 먹히고, 십자가 처형을 받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불시험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시험을 안 당하고 죽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니? 불쌍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험을 매달 보험금 내잖아요. 우리 안 좋은 일 당하면 이렇게 혜택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험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보험. 기도하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이게 다 보험이에요. 영적 보험인데 그거를 해놔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설 수가 있었어요.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읽고,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우리 3장 우리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20절부터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거기 보면 어떻게 했죠? 다시 오시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노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항상 주 안에서 설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이, 사명 감당하는데 힘있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병 고침을 하고 무슨 큰 불을 내리고 무슨 이런 그런 기적과 같은 모든 것이 아니라 궁핍을 처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능력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는 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항상 담담해.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담담해.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능력,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